우리는 전에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렀잖아요. 팔레스틴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즉시 매장을 했습니다. 무덤에 그 즉시 안장을 했습니다. 본문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심하게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39절을)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에서 부패하는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 시신을 무덤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번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까?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셨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늘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때로는 울며 삽니다. 어떤 의미로든 그렇습니다. 늘 죽음에 직면해 산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이 늘 무덤처럼 침울하고 삶에 별로 희망이 없고 그저 모든 게 절망스럽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무덤 앞에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보십시오.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이 무덤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과 똑같은 현실을 딛고 서 계시는데도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합니다. 4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땅을 내려다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시신을 바라보고 시신 썩는 냄새를 맡으며 좌절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한숨뿐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절망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무덤뿐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도,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도 그런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해나 달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위를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안드로포스.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인간, 사람이라는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래도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발 아래 거센 물결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만 파도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빠졌잖아요. 현실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그렇게 실패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덤 앞에서도 반드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칙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41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상반절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나사로가 살기도 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직 모르는데 시간적으로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전인데 무조건 감사하십니다. 선제적으로 감사하십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십니다. 보나마나 항상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이미 나사로의 회생을 확신하셨습니다. 이제 1분 후, 2분 후면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배로 몸을 동인 채 걸어 나온다고 믿으신 거예요. 확신하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비 오기 전에 이미 강력한 빗소리를 들은 것과 꼭 같습니다.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가 내 수중에 들어와야 비로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아직 걸어 나오고 있지도 않는데 당신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기적을 부른 겁니다. 이런 선대적인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겁니다. 정말 우리도 다 이런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43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현실을 향해, 사건을 향해, 죽음을 향해, 시신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먼저 항복하잖아요. 백기를 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은 그 풍랑을 딛고 서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꾸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런 진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세상 앞에서 너무 나약합니다. 항상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압도를 당합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투항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위축되시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제압해야 합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사건을 평정해야 합니다. 무덤을 향해, 죽은 자를 향해 나오라, 일어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위협과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허무하게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그런 것들을 다 압도하며 사태를 반전시키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권세,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무한한 권능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나흘이나 된
시신으로 하여금 다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